26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쓰셨으니 뒤로 얼굴 굴리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뭐라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뭐라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오니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다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비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가 주께로 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나를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그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모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또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6절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소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1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 바로 그것이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진 삶으로부터 이제 돌이키는 것, 회개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6절에서는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롭게 되는 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강조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한 결과는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회개에다가 돌이켜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 더 포함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돌이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회개의 결과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return이라는 뜻이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회개가 예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 현상적으로 회개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기도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면 내가 회개받았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회개하고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리턴,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악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반복하면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적어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 역시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 윤리성에 근거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동하는 그 일체의 프로세스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고 그 시인한 대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영접하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적어도 오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하는 그것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적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자 곧 죄 없이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회개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과거에 죄된 것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신 이후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짧은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딱 한 차례 사용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그 새로운 날은 우리에게 쉼 그리고 새로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20절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쉼과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없이 함을 받는 새로운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내주에 계시느냐, 이것은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은 개념이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거룩한 이들에게 주시는 거고, 거룩한 이는 거꾸로 가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0절의 베드로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그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출발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때에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질 때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같이 있고, 아무리 물리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시대 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지금 메시아, 즉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강조하시면서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느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 하늘에 있게 될 것이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 그런데 죄 사함,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고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로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히 22절, 23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널리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물론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특히 이 베드로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왜 예수를 영접하는가라는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앞서야 되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에 말장난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 아니면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그를 좋아하면 그 사랑은 변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결정되어야 하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대가, 은혜, 축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면서 예언자이시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의 행동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신앙의 그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교 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분이신가?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예수님에게 주셨기에 그 예수께서 전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아니하면 23절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자주의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해석의 결과는 더 하나님의 뜻 안에 가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환경을 합리화하는 해석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는 자가 있을 때 그 자들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도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꼭 맞는 100%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더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런 논리성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판단했고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이 틀리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시대에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 또다시 누군가가 설명하는 그런 이론에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문자주의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합리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병이 걸려서 암에 3기다 4기면 그는 죽어야 돼요. 프로세스는 죽음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합리성과 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성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처럼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에 가부를 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자기가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즉 오늘 주시는 24절에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때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지금 백성들이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할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또 혈연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로 26절에 베드로 설교에서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예수의 재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돌이킴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